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나무 교회를 다니고 있지요. 우리가 이 좋은 나무 교회라는 이 교회를 알지 못하거나 또한 만나지 못하거나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로 지금쯤 어디선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지금쯤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무 교회라는 이 교회를 알고 또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되고 모이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또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법을 배워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일이고 또한 너무나 잘 선택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것이고 맞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나왔다면,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어야 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알고 누구를 정확히 알아야만 되느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것.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아는 것.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또 해봐야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나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께 관심이 없거나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쯤 어디엔가 있겠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종교의 자유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냥 내가 시간 나면 믿는 거고, 그냥 내가 환경이 좀 나아지면 믿는 거고, 지금은 예수님 믿을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필요성도 모르고 나중에는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당신이 잘 믿으세요 하는 그런 말에 우리는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정확히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만큼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그냥 좋으신 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에서 믿는 그냥 예수님,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어떠한 관계로 설정하느냐, 이것은 저에게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생활 수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뭘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가? 그냥 그저 그런 분, 아유 별로 필요성 없는 분, 이런 분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의 관계를 내가 설정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무슨 관계지? 나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나와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보고 이 부분만큼은 확실한 설정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돼야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삼고 이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실까?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봐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한 번쯤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돼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싶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듣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한대요. 예수님이 내게 무슨 관계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실까?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에 이 질문을 늘 하나님 앞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깊이 있느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글쎄요. 그게 뭐지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만큼 되느냐. 길이로 이야기한다면요. 50cm냐 1m냐 5m냐 10m냐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얼만큼 되느냐.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현 주소고 내 믿음의 분량인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얕으면요. 내 믿음은 그만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점점 깊이 만들어가고 점점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가면요.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끈끈하고 깊기 때문에요. 심지어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견디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지금보다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하고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지?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만 되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이런 사람이구나, 분명히 정답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이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부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리와 제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리와 제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나는 예수님과 팬의 관계를 맺느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마치 이런 거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의 팬이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팬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팬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연예인들에게도 팬층이 있고 정치인들에게도 팬층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쪽에도 팬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팬이라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팬의 특징이 뭐냐면요, 팬은 좀 일방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냥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팬들은요, 그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자의 마음을 절대로 모릅니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잘생겼고 노래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저 사람을 존경할 만하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게 팬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것이 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포츠 팬들을 보면요, 스포츠 팬들이 어떠한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 막 열광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기도 하며, 너무 그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서요. 그런데 이들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팬이든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는 팬이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팬일 뿐이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교류가 없기 때문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팬처럼 믿고 예수님과 팬의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정말 스타였거든요. 어떤 스타였냐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병자들 가운데에 고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침받았거든요.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았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귀신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자, 이러한 기적들 사람들이 보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남자 어른 장정만 5,000명이었대요. 그러니 우리가 요 말씀만 가지고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 우리가 대충 계산만 해봐도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애들, 여자들, 뭐 그러한 등등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키면요, 최소한 2, 3만 명은 아마 모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걸까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거였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먹어보지 못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먹어본 음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어떤 분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저분이 어떤 분인데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지? 저분이 어떤 분인데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가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느 몇 명 사람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모였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었거든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단어가 귀에 와닿지 않았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의 기적만 맛보고 그냥 살아가는 무리, 제자,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은 뭐 10,000명이 모인다라는 그런 집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야, 많이 모였네? 야, 뜨겁게 찬양하네? 야, 난 저기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두 번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찬양을 드리는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팬일까? 예수님의 제자일까?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할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몇십만 명이 모인다 하여도 그곳에는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팬클럽이 돼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냥 손 한번 들어주고 한번 목소리 한번 내주고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거요.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이것이 삶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떠한 관계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을까?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돼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냥 예수님을 기대는 사람,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냥 예수님을 한번 잠깐 믿어보는 사람, 우리는 이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심과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돼야만 돼요. 예수님의 제자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잠깐 예수님을 믿어보는, 그냥 잠깐 교회를 다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오늘날 이 시대거든요. 저는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이 시대에 그냥 한번 잠깐 믿어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을 중심 삼고 이러한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야 돼요. 이 방향이요. 어떤 방향이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요. 그러기 위해서 딱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요. 내가 1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1순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런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부모를 미워하래요. 처자를 미워하래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래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미워하라는, 그냥 인간적으로 막 미워하고 막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는요, 삶의 1순위가 예수님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1순위는 진짜 예수님이신가요? 첫 번째, 예수님이 1순위라는 사실.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참 이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밟으면 꿈틀하는 그 성격이요. 성질이 다 있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하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요.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그 모든 것까지도 완전히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상태에 이르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진짜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되는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니에요. 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사명의 십자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거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해가는 이 제자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함께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다운 삶을 함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삶은 종교적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돼야만 되지? 라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만 돼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예요. 나의 성격보다, 나의 성질보다 예수님이 먼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지는 삶을 늘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해보고 죽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어린이들하고 썰매를 타러 갔는데, 아쉽게 우리 혜림이가 타질 못했어요. 많이 못 탔는데, 그래서 혜림이 같은 경우는 썰매 타고 내려가는 거를 아직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혜림아, 알았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 또 해보는 거야. 또 해보고 될 때까지. 혜림아, 알았지? 혜림아, 알았지? 같이 해보는 거 같이, 알았지? 응?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함께 붙들어야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들으면서 이곳에서 만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현재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맞아. 나도 그 말씀대로 나도 자꾸 살아가야지. 나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나 그 길로만 걸어가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그 삶 살아갈 거야.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믿음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이 일에 함께하고 이 일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